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무엘상 이 1장을 하면서 조금씩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옳은 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방금 시작할 때 사무엘서 주제를 이렇게 여쭤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가 이 사무엘서 전체의 어떤 중심 사상과 이 주제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서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던 그 한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역전의 삶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그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시대 당시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내몰려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원과 역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 속에서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왕권이 이 다윗의 왕권임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이 한나의 노래가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 감사의 노래와 내용적인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를 보실까요? 이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이 사무엘하 이 다윗의 감사시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혹시? 좀 작죠? 빨간 글씨만 읽는다면 반석 같죠? 또 낮추기도 낮추시리이다. 또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또 자기 왕에게 또 그의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각각 사무엘서의 첫 부분과 이 끝 부분에서 어떤 형식뿐만 아니라 이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 상응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나의 노래라는 것은 장차 사무엘서에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다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의 노래는 이 사무엘서에서 이미 일어났고 또 역사적으로 확정된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초기 왕정의 역사가 사람이 이끌어가고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손길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한나의 이 노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왕과 왕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진정한 왕은 누구냐?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본문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이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자식이 없는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삶은 마치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한숨과 눈물로 살아왔을 것이고, 또 분인나에게는 제대로 된 그 말 한마디 못하면서 매우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을 살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나의 그런 심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내 마음이, 표 넘겨주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음이 즐겁고 뿔이 높아지고 입이 크게 열리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뿔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소나 염소 같은 동물들을 뿔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나 국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가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한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 불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그런 인생이 아이를 낳고 이제 그 멸시와 무시의 짐을 벗어버리고 한나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땅에 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거두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미를 본다면 뿔을 나라와 민족의 상황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늘 가난한 이방 민족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2절, 이사야 49장 2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각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활사통에 감추시고. 성경에서 쓰인 걸 보면은 이 입이라는 것은 전쟁과 전쟁 무기인 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한나가 사용하는 그 표현은 분인나와의 대립과 다툼,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중에서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승리의 노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전쟁과 같은 비참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뿔이 높아지고 입이 크게 열리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얻어서일까요? 이제는 분인나가 격분하지 않게 해서일까요? 한나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표를 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쁨의 그 근원은요, 불임이었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승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한나의 노래가 어렵게 얻은 아들, 이 사무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기뻐합니다. 혹은 건강으로도 기뻐합니다. 자녀들로 기뻐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합당한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쁨만 생각하는 거예요. 변하던 나의 상황과 환경에만, 기쁘게 된 일에만 몰두하고 은혜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언제나 도우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 이 여호와로 인한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했다고 고백하면서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2절과 또 3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방금 읽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자가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이라는 뜻이 이 카도시라고 읽고, 이 뜻을 보니까 평범하거나 속된 것과는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내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이 없다라는 뜻의 이 n이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됐어요.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이방의 신들조차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겸해서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당연했던 이런 사사시대에, 그런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한 한나의 신앙은 매우 놀라운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을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 추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돌이 붙어서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절벽이나 돌로 이루어진 큰 언덕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이 추르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힘, 견고함, 안전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시편 18편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신 거예요. 안전하시고 견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본문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건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라를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서 본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노라 했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으로, 나의 자랑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려 했던 그 삶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만다는 거죠.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하신 분, 내게 생명 주신 분,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면서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어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주님의 안전함 속에 거하고 있는가? 든든한 반석이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해 보이지만 이것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 위에도 우리의 삶이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떠한 삶도 안전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석 위의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은 고통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다른 것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것 위에 내 자신을,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반석이십니다.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고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 되심을 믿으시면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심히 교만하다라는 원문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게보아 이렇게 연속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이라는 뜻인데요, 크다를 2번 사용해서 이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이 게보아 의미는요, 외형상 높고 큰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높은 성벽이나 큰 나무나 망대, 산 등을 지칭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의 상태를 이 사람의 마음으로 묘사한 것을 보면 이것은 매우 엄청나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오만함도 마찬가지겠죠. 말씀 보면 알겠죠? 이 교만과 같은 의미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만과 오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그 작년 설교 말씀 중에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오만은 내 힘과 내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도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오직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교만함인 거죠. 사울이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수많은 병거와 병사로 뭉쳐있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비해 군대도 형편없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길갈로 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죠.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께 언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급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촉박해진 이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보고 사무엘은 크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단순히 제사건이 없는 이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월권 회개를 해서 책망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는 집내는 네 지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사울이 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아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을 요구했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이 직무의 위치는, 사울의 직무의 위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처음엔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교만하고 사무엘의 말을 이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사울 자신이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교만이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우리 9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멈출게요. 모든 소유와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9절 어떻게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주님이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나로만 채워지는 것이 오만인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젠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방법대로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번역되진 않았지만 원문에서 이 키라는 히브리어가 뒤에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인간이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는요, 천지 창조와 인류의 구속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정을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더불어서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까? 행동을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교만과 오만함의 내용을 본다면 문맥상 악한 짓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일삼는 악인들의 그 악한 행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다면 이 한나의 대적인 분인나가 한나의 그 부림을 보고 하나님께 너 저주받은 거야, 한나를 매우 격분하게 하면서 분인나 자신 아이도 낳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교만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측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자신들의 악행과 불의를 정당화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행동을 심판의 그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크다 교만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그 행동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를 더한다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더 해야 되나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표를 보고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